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승전과 향기로 경성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바치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을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는 날 소망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그 위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소망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마음을 주실 때는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듣고 듣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동으로 옮기라 라냐면 너희가 이것을 듣고 옳고 그름을 알고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하면은
너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자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님은 비유적으로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잠시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한 해에서 100개의 결실이 나온다. 기분 좋지 않아요? 이자율이 100배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 심어서 100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이게 수치적으로 100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무한대의 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이 같이 옥토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옥토밭이 되면 무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든지 무한대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돌짝밭에 뿌려졌든지 길가에 뿌려졌든지 가시밭길에 떨어졌든지 다 뭐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주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순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거기에 은혜의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강의를 하는데 제21문에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행동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시키면 아멘 하고 가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아멘 안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일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주일 성소예요. 여러분, 주일 성소는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 나 인정하냐? 아멘. 증거니 하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너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상을 주실 믿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주의 성소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날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예배로 내가 주님께 있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주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의 성소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노라. 내가 너희 원난을 해결해 줄 텐데 그걸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세지마다 점점 갈수록 주님이 재림오신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의 정욕을 사랑하고요, 자기의 자존심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없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주의 성소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을 뭐로 남길까요?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요, 재물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재물은 있을 때 허락받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렬을 받고 롯은 에덴 동산 같은 소돔성을 갔습니다. 부귀 영화를 쫓았죠. 그런 세상 쾌락에는 뭐가 있고 범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폐역한 행동이 있는 거, 쾌락이 있는 거예요. 죄가 간영하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은 간신히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던져버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목숨 걸고 주의 성소를 하면서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사랑 나눠주며 내 자녀들 하는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가득 차면요 그 사람은 주의 성소 안 해요. 요새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금요일날 영동극동 방송 가서 목요일 영동극동 방송 가서 아름다운 고백을 녹음했어요.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영동에서 만나자, 속초에서 만나자 해서 녹음을 했고, 그래서 요새는 멀리 가면 몸이 피곤해서 1박을 하고 와야 돼. 그래 몸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극동 방송부장 보고 숙소 좀 하나 알아보라 했더니 설악산 밑에 거기 설악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원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펜션을 아주 저렴하게 구해 주셨어요. 펜션을 보니까는 펜션의 기대치가 뚝 떨어졌어요. 야, 설악산의 펜션 뭐 이래 좋다고 그러더만 기대치가 똑 떨어졌는데요. 그 펜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설악산 자생식물원이라는 그 원인데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제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한 번만 더 나가보면 몇 점은 나가니까는요. 식물원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님 한번 모시고 오자. 기회가 되면. 근데 솔직히 좀 멀어. 연세 드신 분들 가긴 멀어. 가서 1박 2일 가기 좀 모를까. 당일치는 못해. 멀어서. 요새 4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좋더라. 아침에 산세대 지지배배 오는데 너무 좋고요. 밤에 새벽에 비가 조금 막 타고 숙소에서 딱 울산 마을에 보니까 무지개가 미소로 빵긋빵긋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무지개 봤어. 울산 마을에 무지개가 뜨니까 그것도 또한 예쁘대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갖고 또 피곤해서 그 게스트로 나왔던 목사님 사모님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라서 서로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교도소 관련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숙소했는데, 숙소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PD는 분명히 이랬거든요. 거기 가면 좋을 거라고. 좋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좋을 거를 펜션에 좋을 거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펜션이 좋지는 않았어요. 기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 식물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야 말씀대로 가다 보면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풍요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무한대의 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떤 기대치를 만들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 현실에 닥치면 우리는 실망해요. 아니 좋다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정말 좋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다 준비하시고, 너희 마음이 옥토가 되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 그러면 무한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대의 복을 받고 싶다면 바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강조하지만요, 성경은 복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공록이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줄로 믿습니다. 덕담 속에는요, 나쁜 말이 안 들어와요. 덕담을 하다 보면요,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해줄 것이다. 사람의 복록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될 것이다. 눈에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말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마음의 창의자, 인격의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을 거치게 하거나 남을 흉보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 열매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욕을 하거나 남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모독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유익하게 아니라 아프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가는 데마다 며느리를 흉보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이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 우리 며느리는 이래.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시어머니 말 듣고 그 집 며느리는 몰쓸 며느리가 된 거야. 이 며느리는 조씨의 몰쓸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뭐냐면, 너는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시어머니를 칭찬하라. 우리 시어머니는 이래서 좋고요,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좋고요, 우리 시어머니 우리 엄마보다 좋고요. 덕담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어머니 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야.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착한 아이를 내가 순간 감정이 안 맞는다고 내가 동네바다 떠돌면서 내가 결국 내 얼굴에 침뱉고 우리 가문을 망가뜨렸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고 뭐든지 하는 게 이쁜 거야.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요, 형통해질 수도 있고요, 불통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정치들 보면 협치하잖아요. 협치한다고 그러면서 말이 달라져 봐요. 협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말해달라는 것은 소통이 부재한다는 거거든요. 소통이 부재하는데 어떻게 협치가 해야 돼요. 협치가 되려면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통 분배에 좋은 걸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맨날 지지고 붙고 싸우는데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남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우리 김영미 집사 황태환 군의 결혼에서 줄여 서면서, 남자는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부모 말보다는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김영미 집사가 자기 신랑 빙태기를 싹 쓰다듬더라. 그래요. 부부는 부부만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눈에 성 안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의 덕담을 들은 그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화목의 은혜를 받고 평안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새 역사, 하나님 축복의 역사의 반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르게 하자고 말이 쌍욕이고 덕이고 정죄하고 비방하면은요, 그 집안은 망하겠다,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다, 망하는 길로 간다, 멸망의 길로 간다, 그러는 거.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정이 맨날 3차 저전이 일어나면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한 푼도 없어도 금슬이 좋은 집안이 좋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금은 부활이 있는 것보다 내가 성전을 문지기는 게 낫다서 평안하니까. 평안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영적 위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혀가 믿음의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담의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거절해서 내 마음에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초구 방송부장이 좋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갔는데 현재가 좀 안 좋다고, 숙소가 안 좋다고 이럴 때가, 그건 나의 실수잖아요. 그 방송부장은 그 숙소로 얘기하고 주변을 얘기한 건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내 말 들으라,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아멘 하다가 보면
현재 내 눈에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다 보면 무한대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걸 알아 푸른 추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 푸른 초장을 인도한다 그랬어. 양에게요 푸른 초장만 있으면 끝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고 목자가 딱 지켜주면 그 양은 띵호예요. 띵호야.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입에서 감사하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게 있잖아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뜻이다 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 시작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사 고백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걸 찾을수록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따 오후에 우리 노예의 반열제일교회 가서 말의 중요함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요 미국의 흑인 방송에 오프라 원프리가 나와요. 오프라 원프리는요 복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신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감사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들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5강사를 쓴다 그랬어요. 오프라 원프리는요 흑인이었어요. 19살 전까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마약에 쩌들고 대마초에 쩌들고 여자로서 최악 밑바닥에 뜬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것 좋은 장점을 발견했어요. 감사 조건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강사를 쓰다 보고 주어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100대 사람 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꺼져가는 등불이 산지를 태워버린 거 전 세계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는 자기 복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덕담을 하면서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더군다나 주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굴 더 큰 기쁨을 줄 줄은 믿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놀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고요, 형통이 오고요, 관계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금은복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맨날 속이 시끄럽고 자식이 속삭인다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덕담을 하며 감사하면은 그것이 바로 옥토밭이기 때문에 그 안에 30배, 60배의 무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옥토에 씨앗을 심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덕담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자손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날에 싸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술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이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은혜의 복을 저들에게 주시옵고, 한량과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주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랑나이다. 아멘.